오늘은 거룩하게 구별된 크리스천, 거룩하게 구별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삼손이라 하면 이렇게 뭔가 힘, 이렇게 머리카락, 뭐 이렇게 들릴라, 뭐 이런 게 단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데릴라라고 했거든요. 데릴라. 삼손, 요즘에는 이렇게 성경이 바뀌면서 들릴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발음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들릴라. 뭐가 들린다는 얘기인지. 이게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좀 나쁜 짓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입니다. 들릴라.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무서운 사람입니다. 되게 집요한 여자이고요. 죄송합니다. 뭐 비하 발언은 아니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뭐 비하시키거나 낮추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요, 나실린이라는 겁니다. 나실린. 삼손은 나실린이었습니다. 그 어원을 보면요, 나자르라는 그 거룩하게 성별되었다라는 그 나자르라는 그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들, 그들을 또 특별히 그 사사시대에 쓰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이렇게 선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지켜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법도들이 많았거든요. 한 3-4가지 정도 되는데 한 가지도 우리는 지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를 지키면 4개 정도를 지킨다면 얼마나 지켜야 되는 일들이 많은지 한번 볼까요?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그 씨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시체 가까이에 가면 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민수기 6장 8절에 이렇게 자신을 구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나실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말하자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보다 안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 일들이, 그 나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요, 맨손으로 이렇게 가다가 사자가 자기를 보고 짖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사자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소리를 쳐야죠. 그런데 사자가 자기 보고 소리쳤다고 사자를 그 맨손으로 이렇게 입을 찢어서 죽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시체를 오히려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 이방 여인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이렇게 가까이도 하지 말고 말도 붙이지 말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쓸어 없애버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삼손은 거룩하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자신이 맨손으로 이렇게 찢어 죽였던 사자의 시체가 거기 있는데, 거기 이렇게 벌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손으로 이렇게 떠먹어 버리는, 그런, 시체에 가까이 가면 되지 않는데 그런 잘못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요, 어찌나 효자인지 부모님에게도 그걸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죄가 한번 이렇게 짓는 그 시작은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이 어렵지 2번, 3번은 쉬워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하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사기 14장 10절에 보면 그 이방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그때 당시 풍습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결혼 파티를,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근데 잔치에는 술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구절을 보면서 해석하기를 그때 아마 삼손이
술을 마셨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로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구별되었던, 거룩하게 성별되었던 삼손은요, 이방 그 기생에게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이방 민족과 함께 하는 것, 함께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는데 그 이방 민족 중에서 그 기생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생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털도 밀리게 되는 그런 잘못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에게 그 머리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린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6장 5절과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또 7절에는요,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이 거룩함이었고 또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이었고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 머리 기르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룩하고 이렇게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려면. 근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실인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또 거듭나고 그 나실인처럼, 영적인 나실인,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좀 아쉽게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보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론 너무나 쉽게 범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우리 죄 앞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지난번에는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사실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또 가면 갈수록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10번, 20번,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죄 앞에서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삼손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영적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실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그 말이 뭡니까? 어떤 일에 서로 이게 양보하여서 이렇게 의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이 이렇게 대립되었을 때 A가 B에 속하든지 B가 A에 속하든지 그렇게 그냥 한쪽에 흡수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와 B를 통해서 C가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A 쪽으로 가든지 B 쪽으로 가든지 중간은 없다는 얘기죠. 다른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런 점에서요, 세상과 많은 부분에서 타협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이 왜 그렇게 세상과 타협했냐,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아마 세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 아닐까요?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 법도들이 많은데 세상에서는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삼손은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타협하면서 계속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키라는 법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좋은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우리가 볼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삼손은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그냥 똑같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에서 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먹지 말라고 했던,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를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도를 내가 지켜서 반드시 행하고자 한다면 그는 포도 냄새가 나는 그 포도원까지도 내려가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딥나에 있는 그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갔던 그 길이 바로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실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포도의 포자도 꺼내지 말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는 한 번 범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고요. 포도원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포도원에서 자기를 보고 짖는, 소리 지르는 그 사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딱 보고 이 뭔데 나한테 소리 질러. 그리고 힘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자기한테 막 지르는, 소리 지르는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서 난 꿀까지도 먹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까요? 삼손이 그 딥나에 있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별된 성별된 그 법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삼손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좀 데리고 와주세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좀 데리고 와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것은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눈에 그냥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자기가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처럼 눈에 좋은 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그냥 그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나시린이 아닌 그냥 무늬만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요, 그 교회 앞에 있는 마켓이나 뭐 이런 데,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내 돈을 지불하고 그 값을 치르고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해서 이렇게 드려야지,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뭘 사 먹거나 뭐 이렇게 값을 지불해서 뭘 산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단이 아닙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단이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뼈대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합 뭐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사야서에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 나의 흥미, 나의 재미,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 주일 성수를 지키는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만, 그것만을 두고 주일 성수라고는 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 말처럼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뭐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뭐 이렇게 뭐 사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우리 북카페도 자주 좀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우리 팬 모임 하시고요, 또 이렇게 나가셔서 자유롭게 좋은 시간 가지셔도 됩니다.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더운데 팥빙수 그런 거 사 드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일 뭐 돈을 쓰고 안 쓰고 그런 걸 떠나서 내 마음이 어떠느냐,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냐가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뭐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무엘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죄래요. 그만큼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생활 중요한 것 한번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금요 기도회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YDC에서요, 이게 한참 동안 오랫동안 그 중보기도자 70명, 기도의 용사 70명을 위해서 언제나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저희의 그 70명의 중보기도자, 기도의 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본당에서 드리는 그 연합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많아서 YDC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막 기도 제목 드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이 중단된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빠른 시간 안에 YDC만의 그 금요 예배, 그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회복하고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더욱더 이 본당에서 드리는 이 연합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실 것이죠?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전에 하나의 일화인데요. 예전에 우리 북카페 사장님이신 우리 예전에 회장님이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회장님이 공약을 걸었거든요. 50명의 중보기도자가 그 금요기도에 나오면 내가 쏘겠습니다. 뭐 쏜다는 뭘 어떻게 정확하게 쏜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내가 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 같게 정말 신기하게도요, 회장을 내려놓기 바로 그 임기가 다 돼서 내려놓기 바로 전 금요 예배에 하여튼 50명인가 51명인가 그죠? 나왔어요. 그래서 음식 맛이 짱 좋은 그 분식점에 가서 거의 한 200불 정도로 쓰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장회장에도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장 회장님 70명의 중보기도자, 우리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화이팅! 예, 너무 이런데 또 힘을 모으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기도를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느 때나 언제나, 특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때에도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없었겠어요. 내가 도망가면 사울이 또 쫓아오고, 내가 여기로 도망가면 또 사울이 또 쫓아오는데, 마음에 그런 여유라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또 묻자온데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생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울의 그 소나기에서, 사울의 그 집요한 그 쫓고 쫓기는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피할 길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나시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로는요, 함께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라면 반드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까지가 찬양서부터 말씀 뭐 이렇게 다 기도하고 해서 교제까지 딱 마무리, 함께 모이는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까지 다 마무리 져야지 온전한 예배가, 거룩한 주의 성수가 끝났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팸으로 모이니까 이게 즐겁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운동회 저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저도 되게 오랜만에 그 국민체조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함께 모여서 나누고 공부하고 기도 제목도 쉐어하고요, 또 기도 응답받는 것도 또 나누고, 또 이렇게 때로는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휴일이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여행하면서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 가서 여러분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 과연 그런 게 될까요? 학교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교회 아니고는요 이런 모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팸이라는 그 공동체, 우리가 그 가족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귀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지 않는 상황으로 만드는, 모이지 않는 그 상황으로 가는 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모든 그런 귀차니즘과 여러분 단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해서 또 뭐 일하는 곳에서, 학교에서 뭐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교제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아주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교회는 반드시 이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소그룹 모임, 우리 팬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과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또 모이지를 않으려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그 분위기 속에서 세상적인 풍토, 그 풍토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더욱 권면하고 더욱더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고요.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그런 행동은 하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기도 생활을 온전히 하시고 또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된 영적인 나실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오늘 말씀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다가 이렇게 떠났는데 그것도 모를까요? 그럼 있었을 때부터 몰랐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는지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삼손은 다른 지켜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최후의 보루, 마지막 자존심 하나 잡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남은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어긴 것들 중에서 마지막 하나 붙들고 있었던 머리카락은 절대 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그 꾀임에 빠져서 그만 머리가 밀려버리는 그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셨습니다. 머리가 밀리는 그 순간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 세상과 내어주니까 세상에게 내어줘 버리게 되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밀리고 난 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자기에게 아직도 그 힘이 남아있는 줄 알고 아직도 그 괴력이 남아있는 줄 알고 내가 예전처럼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그들을 내가 다 처리하겠다라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요 멍에를 메고 맷돌을 계속 이렇게 미는 그 돌아서 이렇게 곡식을 굉장히 그 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노예에게만 시키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었대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내줘버리고 나니까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날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전에는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이 삶 속에서 얼마나 건조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이 삼손의 삶 속에서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머리털을 어떻게 내줬습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 자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뱉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새치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함께 그래 잘 될 거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이 아니고요,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의 그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그만 얘기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삼손에게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의 능력이,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힘,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실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모든 힘들이, 나의 모든 능력들이 그냥 내 안에서 나온다,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딜릴라에게 그만 그 비밀을 말하게 되고 이전과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까지 그렇게 추락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굉장히 치욕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삼손이 이렇게 됐습니까? 나귀 턱뼈로, 그 약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지 않습니까? 사자를, 우리는 개도 이렇게 큰 게 오면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대요. 어떻게 삼손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활했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던 그 삼손의 삶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지도 모르는 그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그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요, 가스를 넣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가스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가 밖에 서 있어도요, 가지 않습니다. 전기차, 전기 충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과 이렇게 많이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좀 비슷해지는 건가 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또 한나가 그 기도할 때, 한나가 얼마나 그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 그 간절하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옆에서 봤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원하고 있는, 사모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한 삶을 살게 되면요, 삼손과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삶이 바로 나시린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가볍게 정해놓은 그 기준을 가볍게 그냥 어겨버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영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어겨버린 그 사람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인데요. 그들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세워주신 그 자기의 정체성,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의 정체성을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제물로 바쳐졌던 그 제물 그 짐승들을요,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부분을 떼서 이렇게 가슴살과 다리, 그 뒷다리를 이렇게 드리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나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그냥 자기들의 그 제사장의 권한을 막 남용해서 그것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슴살과 그 뒷다리를 이렇게 삶아서 드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삶은 고기가 싫다고, 나는 구워 먹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로 드려지게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들이 그 고기를 먼저 좋은 부분을 막 취하여 갔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종말은 말로는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들들에게,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아들들에게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아버지,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반드시 네 목숨을, 네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좀 권위 있는 말로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제사장이라는, 하나님께 직분받은 그 제사장이라는 그 마음으로 네가 정말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제는 그만둬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야, 니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거 누가 용서해 주겠느냐? 그 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용서받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고 만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하여 아들들이 저지른 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그 암시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2장 22절과 3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또 3장 2절에는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늙어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잘 못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짓고 있는 그 죄를 영적인 그 민감한 눈을 떠서 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 세마포 에봇이라는 그 제사장들만 입는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이스라엘 시대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얼마나 입기 힘든지 아세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나스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린 사무엘은, 아직도 나이가 어린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법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민감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하여서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 있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나올 때 이 바로 앞에 보시면 엘리는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처소에 가서 그냥 누워 잤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그 어린 사무엘은 자기의 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다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있었는데 엘리는 그만 자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엘리 제사장처럼 살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홈리와 비네아스 그 두 아들처럼 살아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그 법도를 다 어기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줄 모르는 그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함에서 여러분 속히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삶을 사는 나자르,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사시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길, 그렇게 반드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소낙비가 아니고요, 장대비가 아니라 막 태풍이 칠 때 그 막 억수같이 내리는 그 비가 아니라 가늘게 내리는 그 비에 조금씩 내 옷이 젖어들기 때문에 이 여간에서는 이렇게 옷이 젖는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내 옷을 젖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요,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삼손의 모습, 처음 한 번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지나면서 자꾸만 범죄하는 것이, 그런 횟수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과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제하는 그 생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는 그 생활을 방해하는 그 삶과 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무감각함에서 그 무감각함에 내 삶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 삶을 그렇게 허용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고갈 상태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바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범죄했습니다. 머리털까지 밀렸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머리털까지 다 밀린 바 되었지만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타협하며 살아가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힘의 상징이었던, 나시린의 상징이었던, 거룩함의 상징이었던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마지막 그 계획대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적으로 구별된 나시린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